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 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후부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멸시했습니다. 그 시대의 누군가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출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친놈, 변절자, 지옥의 땔감,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이방인이라는 뜻이 담긴 그야말로 가장 심한 욕설이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사마리아인이고 귀신이 들렸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마리아인과 귀신 들린 자를 같은 수준으로 본 것입니다. 얼마나 뿌리 깊은 혐오였는지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드러납니다. 36절, 37절 보시면 예수님이 셋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냐 물으셨을 때 율법교사가 어떻게 대답하죠?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는 말을 차마 입에 올리기 싫어서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돌려 말했을 정도입니다. 그 혐오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청중들에게는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면, 누가 쓰러져 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면 그 옆을 지나가는 유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유대인 청중들은 마음을 꾹 닫은 채 모른 채 대답을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그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길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사마리아인이 나타난다면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이 비유가 전하는 핵심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관계없이 모두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같은 민족인지, 같은 신앙을 가졌는지, 선거 때 같은 후보를 찍었는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우리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나의 형상인데 아무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다 도울 수 있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가 올해는 우리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10계명 중에 7계명만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기분 좋을 때 순종하고 하기 싫으면 넘겨도 되는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의 옆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그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말고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혼자 책임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네가 혼자 구해내라 부담스러운 명령도 아닙니다. 바로 너의 옆에 쓰러져 있는 사람 아니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랑을 베풀어라. 절대 그냥 지나치지는 말아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자비입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마라톤 복지재단 이헌주 목사님의 편지가 실려 있는데요. 거기 좀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애는 강도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한 강도처럼 우리 인생에 장애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일정을 제쳐놓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목사님도 장애를 가진 아이의 아빠거든요. 이 말씀에 깊이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제사장 레위인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장애인 이웃들을 모르는 척 지나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함께 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참된 이웃 사랑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잘 가르치고 싶으셔서 뭘 사용하셨습니까? 비유를 사용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잘 효과적으로 쉽게 가르쳐주고 싶으실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현대 버전으로 각색해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우리 예수님은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또 우리 남녀노소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영상을 좀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영화를 한 편 보시겠는데요. 이 영화 사랑이시라는 제목의 영화 허락받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25분 동안 보게 되는데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약속대로 25분 동안은 기도하시면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친 다음에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영화 만든 회사 커넥트 픽처스의 대표 남경 대표님이 계시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는 이 영화 만드신 윤진 감독님이 우리 향상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싶으셔서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영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죄라는 강도에게 공격당하고 여기저기 상처 입고 피 흘리며 죽어가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율법도 종교적 열심도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우리의 상처 위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있으니까요. 오늘 36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주위에서 예수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한 사람.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있습니까? 목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학교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작고 소박하지만은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우리 각자가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잘 지어져 가는 향상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